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장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다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우리 수준, 우리 눈높이에서 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우리 눈앞에 보며 귀로 듣고 그 목격자들의 진술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한참 떨어진 곳에서도 생생하게 읽고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 살아계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 속에 사랑으로 품고 또 주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도 주의 인도를 받으며 끝까지 영원한 처소로 옮겨지기까지 주님과 항상 친밀한 교제와 또 주의 명령을 듣는 그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생생하게 마음에 담아 평상시에도 주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무한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그 자기 언어로 그렇게 얘기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그 주님을 우리가 뵙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장벽을 말씀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정된 사건 하나를 인류 역사,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 이거 내 백성에게 꼭 필요한 사건이다 그러면 딱 그거를 어떤 시점에서 발생하게 하시고 그 현장의 목격자로 있던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기게 하셔서 이 기록으로 활자화되는 그 순간 선지자나 사도들에 의해서 글로 쓰여지는 그 순간에 이제 이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읽으면서 그 현장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 우리 주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구약 레위기에서 특별하게 나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죄의 이미지를 같이 이렇게 떠올리게 하셔가지고 나병을 굉장히 특별하게 다룹니다. 모든 질병이 비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나병은 발병을 하면 그 사람을 아주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일상생활을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하지 못하고 격리되어야 하고 부잣집에서는 별실 같은 걸 만들어 갖고 거기 뭐 들어가서 거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동네 밖에 쫓겨나서 굴 속에 거하고 그랬던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소개를 받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알리시면서 병자들을 고친 이야기가 소문으로 번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각한 바, 자기 마음속에 믿어지는 어떤 느낌을 이야기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절하면서 이룬 예수님께 절을 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과 그 소문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약 성경을 읽은 백성, 구약 성경을 듣고 아는 백성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오실 것이다. 이걸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남영원제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주여라고 부르는 그 자체도 자기가 들은 바 믿음의 식견으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실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라고 거침없이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믿음, 자기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쳐주세요. 딴 거 필요 없고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나이다. 많은 겸손이 표현되어 있죠. 극심한 삶의 고초를 겪은 사람은 그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수 있지만은 여기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영혼답게 부드러운 쪽으로, 낮아진 쪽으로, 겸손한 쪽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이 참 은혜로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그냥 말씀으로만 야 깨끗해져라 그러고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을 때 그렇게 차갑고 냉정하고 대면대면하지 않다. 문둥병으로 막 일그러진 그 몸을, 고름이 흐를 수도 있었던 그 몸을 또 율법에 만지면 옷깃에만 스쳐도 부정함을 입는다라고 얘기한 그 병자를 주님이 친히 손을 대시다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 주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목자처럼 품어서 이끄시도록 보내심을 받은 분이잖아요. 주님께 성령께서 한량없는 권능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인의 신성의 능력으로 이걸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장면을 읽었어요. 그죠?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권능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시편에 일렀으되 천사가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을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계신 신성의 능력을 사용해 갖고 막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믿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내가 뛰어내려 갖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자 봐라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증명하는 그런 형태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게 분명히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생명의 권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능력과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가는 곳마다 성령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아버지와 하나됨을 느끼고 그러면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사람에게 막 자랑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 말은 율법에 문둥병이 나병 환자가 되었다가 이게 나아서 이제 음성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그게 확인된 사람은 제사장에게 확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이 법적 절차거든요. 그거 시행하고 집으로 조용히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사장에게 보여서 법적 절차 받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것을 떠들지는 마라.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초기 이게 갈릴리 전도거든요. 이제 막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셔가지고 한 1년 동안은 막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치러 온 것은 아니죠. 우리를 영원한 죄와 심판과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 인간들의 형편, 죄와 질병과 온갖 종류의 학대와 그런 것으로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주께서 임하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사야의 예언에 선지자들의 예언에 병자들이 낫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표적이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것이 증명되는 표적으로 병자를 낫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은 우리로서는 맹숭맹숭하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구원을 눈에 보이는 병을 치유함으로써 실감되게 하시는 이 표적으로서의 질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의도에 계셨던 그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믿으면 다 병이 낫고 다 뭐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면 예수님 왜 교회를 져요? 병원을 짓지.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표적으로 보이시는 거고 내가 예언된 그리스도다.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병자를 다 고치신 것도 아니에요. 주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고치신 거고 그리고 그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일이 영혼이 지옥의 심판에서 해방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게 진짜 구원이다라고 알려주시고자 우리 주님이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때부터 자꾸 이게 소문이 병 고치는 걸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자기들 필요한 거 얻으려고 막 아우성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읽을 때 항상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진리로 대해야 된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발견하고 아는 거. 이게 복의 핵심이다. 내가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 건강을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표적이고 주님이 진짜이신 것을 알고
진리로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영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초기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논리성을 가져요. 그냥 뜬금없이 기적 몇 번 떡 행하고서 사람들을 무슨 최면을 걸듯이 끌고 다니신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십니다.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8장에 보면 베드로 장모 열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연결을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복음을 참고하면 초기의 갈릴리 제자, 아직 12명이 아니에요. 초기의 갈릴리 제자는 이게 세례 요한 따라다니던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요. 세례 요한이 소개를 자꾸 하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위대하고 그분이 진짜 구세주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요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 만납니다. 만나보니까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 자기 형들을 불러와요. 안드레는 베드로를 불러오고 요한은 야고보를 불러오고 그래서 형들을 만나게 합니다. 이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이 사람들아. 근데 그 또 빌립이라는 같은 동료는 나다나엘을 부르고 이런 초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뭐 전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고기 잡다가 짬을 내서 예수님 만나러 오고 또 예수님한테 말씀 듣고 나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이런 생활이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이제 생업은 다 내려놓고 전념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일이 만만한 부담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집을 떠나가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지금 막 몇 개월 동안 갈릴리를 이렇게 돌아다니셨더니 동네에서는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예수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집을 나갔다. 무책임하게 장남이 돼가지고 아버지 요셉도 없는데 늙은 엄마를 팽개치고 동생들 다 팽개치고 지금 귀신 들려가고 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연성을 가지고 이들에게 강력한 부르심을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먼저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가지고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아내를 설득해 버리시는 거예요. 처가의 식구들을 완전히 이렇게 주님 후원자가 되게 해가지고 아마 베드로가 복음 전하겠다고 예수님 따라다니겠다고 나섰을 때 이 장모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그래 자네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개연성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 확연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던 이 갈릴리 어부들을 단체로 그들 6명을 어느 특별한 날을 만드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이상한 날. 그날 새벽에 지쳐가지고 그물을 다 씻어서 이제 배에 올려놓는데 예수님이 마침 기슭에 나타나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 장면. 이게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이거든요. 이게 마태복음이 그 장면에 논리적인 어떤 그 상세한 과정은 생략돼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뜬금없이 설교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물 다 씻어서 걷어 올렸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굉장히 곤란한 명령이시거든요. 어부들은 이미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고 다 정리했고 그걸 또 풀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는데 이게 어부 상식으로는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는 거는 헛투망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몸은 엄청 피곤할 거 아니에요. 밤샜으니까. 그리고 가서 던지면 허탕치고 또 그걸 그물을 끌어올릴 거 생각하면 짜증이 확 폭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미 자기들이 몇 번 만나 뵙고 그리고 좀 막 존경스러운 눈초리로 저 기슭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면전에서 망신 주거나 면박 줄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베드로와 갈릴리 어부들은 정말 마지못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베드로와 그 갈릴리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그냥 단순히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신적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신적 영광을 보니까 태도가 좋은 말씀 들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확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해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거룩하신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설득해 나가시는 방법,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가슴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여전히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 이게 날마다 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세밀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깊은 은혜 속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도 어떤 것보다도 거침없이 예수님의 부름에 항상 최우선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 고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대로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해서 뻘떡 일어나면 막 이 자리가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와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박수치고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날 텐데,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겼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맹숭맹숭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야? 죄를 씻고 내가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천국의 힘이 된 것이 이거야말로 환호하고 펄쩍펄쩍 뛰고 그럴 일인데, 도무지 거기는 감흥이 없어요. 병자가 뻘떡 일어나면 난리가 나는데 주님이 그 장면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비를 막 거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해. 속으로 참담하다, 죄를 사한다 만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기껏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신성모독이다 뭐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미리 하시고 짚어버리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반드시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 죄를 사하는 권능을 알게 하려니까 중풍병을 고쳐야죠. 그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해산 그러면 이게 죄사함을 받았는지 맹숭맹숭하게 다 사람들도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날까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죄사함을 받은 건 안 보이는 영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죄를 사했다라는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사건을 눈앞에 보이는 증거로 보여주려고 중풍병을 고쳐서 일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꼭 깨달아라.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은 사실이 병 나은 것보다,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다. 오늘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감격과 사랑으로 주시는 하루,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시든지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당당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또 봅니다. 땅에 오신 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 늘 뵈면서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를 우리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지도록 계속해서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대화하러 나왔습니다.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우리 모든 성도들 나누게 하시고 그 속에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문제들, 지혜를 구할 때 해결점을 찾게 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고통과 아픔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일평생 내게 주시는 영혼들, 나를 만나게 하시는, 관계 맺게 하시는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을 간절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